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아브라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슬펐던 그러한 시기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생을 함께 걸었던 믿음의 동반자였었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이 그녀를 막벨라굴에 직접 장사를 하게 됐죠.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 사라는 이제는 없고 빈 공간만이 빈 공간만이 스며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된 청년이었지만 아직 배우자가 없었던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기게 되죠.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를 찾아오너라 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자기 종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삭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아내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결혼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이름 한번 올리지 못했던 한 여인이 이름이 알려졌던 한 처녀가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침내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 여인이 이 가문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였었고 도대체 어떠한 축복을 받았기에 이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너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부유한 집 딸을 데려오너라, 부유한 집안의 딸을 데려오너라, 아니면 능력 있는 딸을 데려오너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의 여인을 데려오지 말고 너는 멀리 길을 가서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그토록 멀리 있는 곳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볼 수 있는 유수한 명문 가정의 자녀를 찾아서 그 며느리로 삼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동안 그가 쌓아놓은 모든 자신의 이 배경을 통하여서 아주 좋은 가정의 여인을 불러서 자신의 자부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네가 이 가나안 땅, 이렇게 발전된, 그리고 문명이 그래도 좀 이렇게 발달되어진 이런 땅의 여인에서 이 아내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있었던 고향과 그 족속에 가서 자신의 며느리를 찾으려 했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가 있었던,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러면 이미 문명과 또 그리고 문물이 발달되었던 곳이긴 하였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곳에서는 자신의 자부를 찾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즉, 그는 단순히 며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순결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명을 받은 엘리에셀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동안 그가 살아온 연륜과 또한 살아온 경험을 보면 이렇게 하면 여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멀리 몇 달을 거쳐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과 그 친척이 살던 그 땅을 방문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 자신의 주인의 자부를 찾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죠.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한 번 보고 알겠습니까? 사람이 다 겉으로 이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닐 텐데, 겉으로 외모가 좀 이쁘지 않다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안 좋다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한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처녀가 마시세요 라고 할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데리고 온 낙타까지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적을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요 이제 물을 달라고 하면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낙타 10필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10필에 그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필당 2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8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말 한 필당. 그러니 10필이면 800리터의 물을 마시게 할 텐데, 이 800리터의 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 여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엘리에셀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외모나 뛰어난 능력이나 아니면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신다는 것을 엘리에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제 여기 리브가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한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처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신기하죠?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나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내 주여 마시소서.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의 낙타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 물을 급히 구유에 붓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급히란 말이 있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에 리브가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냥 예의였어요. 물 한 그릇 주면 주는 거 어렵지 않죠. 물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주 목마른 땅에서는 하나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낙타, 자신이 데려온 10필의 낙타입니다. 낙타의 별명이 사막의 배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십니다. 8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가정해 볼 때에 말이 10필이니까 800리터의 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인 남자가 20리터, 쌀1포대가 20kg 정도 되는데 20리터가 20kg가 거의 엇비슷하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냥 힘이 센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죠. 아주 힘이 세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20리터의 물을 낳는다고 했을 때 그냥 우물에서 기르는 물이 아니라 그 당시 우물의 형태는 이 큰 시스턴이라고 그럽니다. 저수지 같은 데 물을 파서 계단을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 우물물 깃는 시스템의 흔적입니다. 그렇게 깃습니다. 이 여인이 800리터의 물을 기르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에 아마 그 여인은 20리터씩 옮기고 하다 보면 최소한 한 3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는 소요했을 겁니다. 뚝 잘라서 그 여인이 아마 힘이 아주 세가지고 20리터가 아니라 30리터짜리를 끙냥 하고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그 여인이 물을 길러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것도 쉬지 않고 했을 때는 2시간 이상이고, 만약에 좀 쉬고 땀 닦고 아유 힘들어 물 좀 마시고 하다 보면 한 3시간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3시간 정도 이상 걸렸을 그 길을 여기 성경에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급히 달려가서, 급히 달려가서. 리브가가 단 한 번도 잘못 걸렸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운 되게 나쁘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에는 급히 달려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리브가는 그 물을 깃기 위해서 계단을 내리락 오르락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즉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락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쌓는 경건의 훈련, 하나님만이 아시는 눈물의 섬김, 하나님만께서 보시는 그 작은 친절.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엘리에셀이 지금 어떤 형태일까요? 엘리에셀은 몇 시간을 여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해 보시면 알죠? 참, 제가 이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이 목사가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내가 기도의 빛을 진 줄 알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보셨죠?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땀나지요. 그리고 잠자리 불편하지요.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얼굴에 먼지가 가득 쌓였지요. 피곤이 가득하지요. 결코 화려하거나 근사한 모습이 아니에요. 낙타는 어땠을까요? 사막을 건너오면서 그 물주머니, 탱탱하던 물주머니가 다 쪼그라들어서 목이 말라서 아주 지쳐있지요. 원래는 낙타가 80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2달 동안을 그 사막을 횡단하면서 아마 그 낙타는 100리터의 물을 마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아저씨 물 드세요 드리고 그 여인은 쌩하고 뒤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 여인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녀가 물을 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감동하신 성품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능력보다 성품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요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리브가의 태도를 보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낯선 남자 엘리에셀에게 아저씨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저씨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아니면 이보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내 주여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내 주여, 히브리 말로 아도니라고 그래요. 아도니.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니. 아도니. 누가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쓰는 말이에요. 제자가 선생님에게 쓰는 말, 아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도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아도니, 내 주인이시여 라는 말이에요. 그 여인은 엘리에셀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행색은 초라했어요. 사막을 2달 동안 건너오면서 그 행색이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아저씨 그래도 괜찮아요. 헤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여인은 언제 봤다고 그 초라한 아저씨, 모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돌아갈 수 법한 그 남자를 향하여서 아도니, 내 주님, 내 주인이여 그래요. 여러분, 말 한마디, 짧은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영어에는요, 영국 사람들 영어에는 품위가 있어서요, 하층민이 쓰는 언어, 조금 그 다음이 쓰는 영어가 달라져 있어요. 토일렛 같은 경우 토일렛이라고 말하잖아요. 루라고 표현해요. 절대 그 토일렛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Where's the loo?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어디에서 교육받은 사람 모양이 그 느낌이 확 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짧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거든요. 아도니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그 여인의 품위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낯선 사람을 보면서도 낮춰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낯선 자를 보면서 행색이 초라한 사람을 향해서 공손한 말투로,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고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행색이 초라하고 2달 동안 길을 걸어서 아주 행색이 남루한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남자를 향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남자를 향해서 아도니, 내 주님이여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위기에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말에서 먼저 드러나요. 흔히 사람들이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어요. 존귀 여김을 받고 싶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따뜻한 진심 어린 미소 하나를 보고 싶어요. 자신을 귀하게 여겨준 낯빛 하나를 기다리고요, 친절한 말 한마디를, 아주 짧지만 그 한마디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꾸민다고 되어지지 않고 말은 습관이거든요. 툭툭 내뱉으면서 상처 주고 찌르는 그러한, 그거는요 평소의 습관이에요. 늘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돼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거기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신 참 감사하다, 또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의 습관이 돼요. 그 사람 축복해야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존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만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존중해 줘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이 말로써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중해 주고 높여 주고 그리고 세워 주고. 리브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나 한번 이 약속의 그 족보에 들어가 볼까? 아도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왕자의 아내가 되어 볼까? 아도니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짧은 한마디에서 그녀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밖에서는 웃으면서 다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 말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 바이어들을 대할 때는 참 잘하는데 나보다 열등이나 아니면 나보다 좀 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하시하게 대하고 그리고 나를 내쳐주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칭찬보다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피해를 줬지. 내가 피해를 줬지.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겠어. 내가 죄인이지. 내가 좀 낮은 자지. 내가 뭘 낮다고. 그냥 이거 해줘, 저거 해줘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 누구를 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갑의 위치에서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 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에 섬김이 배어있고 마음에 겸손이 있는 사람. 리브가가 물 몇 바가지를 길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입술에서 나온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1963년 1월 1일 날 아브라함이 위대한 그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반란을 일으킨 남부연합 지역의 모든 노예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선포를 하는데요. 한번 저희 보여주신 사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 사진을 좀 하나 찾았어요. 저희 보면 여러분이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있는데요. 제가 저 제목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끝에가 프로클라메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이 노예 해방에 관한 이 선포예요. 근데 그 선포인데 제가 다음에 제목을 알면 여러분 그때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시 알려드릴 텐데 저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렇지, 아브라함 링컨의 그 사인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얼마나 그가 이 노예에 대한 이 자유해방 선포를 할 때에 기가 막힌 이러한 그 감격을 가지고 이걸 사인했을까라는 생각만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의 실화, 있었던 이야기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서 제가 그 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거는 1963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어느 날 그가 아주 삐쩍 마른 변호사로서의 일을 할 때 일이었었어요. 중요한 재판을 위해서 마차를 타고 법원으로 서둘러 가고 있는데 조금만 늦어도 재판에 차질이 생길 만큼 급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길을 가던 중에 이 마차가 가는데 옆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웅덩이에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돼지 새끼 빠져서 지금 내가 중요한 재판이 있고 막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저 같으면 그냥 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서 구해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이게 일이 빠르니까 나는 그냥 간다 하고 고 하고선 갔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도 같이 간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같이 저는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구할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요. 가는데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세워요. 그냥 지나가도 뭐라 그러잖아요. 세워요. 마차를 몰고 가면서도 그 돼지의 이 모습이 아마 걸렸던 모양인지 내려서는요, 그 돼지를 거기서 거기서 꺼내 올려놔줘요. 그 돼지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 구해주니까 내가 조용하게 잘 발버둥치지 않고 있을게요.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꽥꽥거리면서 발버둥치면서 흙탕물을 보너스로 튕겨주면서 난리를 치고서 올라왔을까요? 옷이 그냥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지고 튀고 얼굴 튀고 손 그냥 진흙 묻고 다
그렇게 하고요. 그걸 마차를 끌고 시간이 늦지 않게 구해주고 왔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지금 당신이 변호사인데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돼지 새끼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 돼지 하나 불쌍하다고 그 일을 한 겁니까? 링컨이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돼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냥 제가 돼지를 구하지 않고 지나가서 그 돼지가 죽었다면 하루 종일 제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저는 그냥 그 전기를 읽다가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나 한번 위대하게 살아봐야지 후세 에이브러함 링컨으로서 노예 자유 해방을 이끌었던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름 한번 남겨봐야지 하고 그가 그 일을 한 게 아니었었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그 노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의 아픔을 내가 무시한 채 그냥 세상을 뜨면 나는 도대체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일까?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저 영혼들이, 저 노예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나는 한번 보고 죽을 테야 라는 마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위대한 선포가 나왔고 그리고 노예를 자유케 만든 대통령으로 이름이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하거든요. 좀 약삭빠르게 서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아야지. 네 것부터 챙겨야지. 그래서 세상은 계산이 빠른 사람, 교묘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 부러운 사람,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결코 같질 않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법칙은 주라? 네가 먼저 가져라 그러죠. 줘라? 그러면 차고 넘칠 거다. 네가 용서 먼저 해라? 네가 용서를 받을 거야.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베풀어라? 용서하라? 네가 먼저 희생하라. 여러분, 세상은 움켜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누라고 말하죠. 세상은 계산 좀 하고 주판을 좀 이 주판을 굴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먼저 네가 대접해봐, 그럼 내가 해줄게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참 어떻게 보면 직접 내가 경험해 봐서 이게 사실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참 평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오늘 반복하는 단어를 여러분 보십니까? 급히 2번 반복하고 달려가다, 라츠란 말을 써서 허둥지둥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그냥 선선히 시간이 되면 해주고 시간 안 되면 그냥 가면 되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뛰기를 하면서 얼른 써주고 얼른 해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섬김에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골든타임이 있다니까는요.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헬라어로요, 친절한 말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너무 비슷합니다. 친절이란 말은 뭐라고 그러냐? 크레스토스. 잘 들어보세요. 크레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래요? 크리스토스. 비슷하죠?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면서 이 두 단어를 혼돈을 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친절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섬기기를 잘하다 보니까 크리스토스, 크레스토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부르질 못하고 저 사람은 친절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통용이 됐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찬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뭘 기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이 리브가라는 이름을 그냥 넘겼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었어요. 리브가라는 그 이름의 뜻이 궁금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웃는 뜻도 있고. 근데 리브가라는 이름을 이 찾아본다는 생각을 못했다가 이 리브가가 무슨 뜻이냐고 이제 사전을 막 뒤적였더니요, 이 리브가라는 그 이름의 뜻이 고리란 뜻이 있더라고요. 고리. 제가 머리를 탁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고리는 작아 보이죠? 근데 그 고리의 역할은 사슬과 사슬을 이어주고, 무너졌던 다리를 다시 이어주고, 또 그 사슬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묶어주고 엮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그 고리를 일컬어서 리브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수많은 고리가 필요했어요. 이삭이 있어야 됐죠. 야곱이 있어야겠죠. 모세가 있어야겠죠. 여호수아가 있어야겠죠. 사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열왕들이 있어야겠죠. 선자들이 있어야겠죠. 말라기 선자까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고리가 필요했어요. 이삭과 야곱 사이에 또 고리가 있어야 되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리브가가 했어요. 고리였어요. 그를 통해서 야곱이 탄생하고 12지파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 약속의 선진들이 그 12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리브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쓰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골드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은 섬겼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처음에는 나의 그 작은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라서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 5,000명이 와서 먹는 기적들이라고,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거기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성품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말은요 나 결심해야지 하고 되지 않아요. 작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섬김, 아무것도 아닌 섬김인 것 같죠? 그리고 섬김은 자라서 내일의 믿음을 만들고, 말요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친절의 고리, 섬김의 고리, 믿음의 고리가 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한 세대를 바꾸고, 그리고 한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순종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세워져서 오늘도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